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고백을 드려볼까요? 오직 주님만 높입시다. 오직 주님만 높입시다. 오직 주님만 높입시다. 네, 왕 대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어두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공사하시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불매를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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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와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께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평생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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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 영광 안에 머물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들의 지난 삶은 부끄러움과 죄악된 것들을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기에 바빴던 이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 어렵고 환난의 시기에도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이 민족, 이 나라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한국, 부흥한국을 이루어 나가게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로
섬기는 자들로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복음과 전도를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이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지역에 울려 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평안교회가 부흥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구역들, 가정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다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쁜 날들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나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4월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달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우리 더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서 에버랜드 가자.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금 마련을 위한 분식 바자회를 오늘 이제 12시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지난달이죠. 3월 우리 셋째 주에 이제 우리 전사님이 그 교사 이제 강습회 겸해서 이제 부모 초청 예배를 오후에 드릴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에버랜드라고 하는 걸 좀 놓고 또 이제 이걸 가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름에 이제 에버랜드를 좀 가려고 좀 계획하고 초등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식 바자회를 합니다. 이제 에버랜드 가고 하려면 이제 뭐 비용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체류하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데 또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바자회를 엽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제 목적은 육지에 가서 뭐 에버랜드 가는 뭐 아이들한테는 그렇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더 배우게 하고 또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데 있음을 우리 성도님 같이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바자회에 동참도 해 주시고 또 하여튼 함께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아직 어린이들은 이제 육지로 어떻게 따로 간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도하게 될 텐데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은 총선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미 뭐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이용할 때 이제 개인컵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말씀 묵상하고 구역별로 모이는 것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우리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두니라.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택하시는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엽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 벚꽃은 이제 지어가고 있고요. 이제 벚꽃이 참 많죠. 그래서 제주도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봄이 되고 하여튼 계절마다 이제 꽃이 있고 또 이렇게 특히 봄에는 이제 벚꽃을 구경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다녀보셨나요? 뭐 멀리 안 가도 있죠. 근데 네, 멀리 안 가도 우리 교회에도 있고 이 주변에도 참 벚꽃이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일부러 서울에 살 때는 벚꽃 구경하려면 저기 뭐 여의도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가야 벚꽃 구경을 좀 하지 이게 사실은 보는 게 쉽지 않았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꽃놀이 가는 거 좋아하는 성격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서울에 살면서도 윤중로하고 뭐 여의도 간 적이 한 번 있었나 열심히 살면서 없었는데 제주도는 참 감사한 그런 환경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우리 경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돈을 많이 버는 가치, 그러니까 뭐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것, 소득을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보는 거 이제 고부가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이제 농사 짓는 게 그랬잖아요. 땅이 있으면 씨를 뿌리고 하면 사실 뭐 씨 뿌린 거에 비해서는 이게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땅 부자가 부자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땅 부자가 부자이긴 합니다만 좀 목적이 좀 다르죠. 과거에는 땅이 많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쌀집 하고 그러면 옛날엔 굉장히 부자잖아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쌀집을 하셨어요. 저쪽 읍내에서 그냥 내놓으라는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망했어요. 네, 빚잔치라고 망해서 뭐 제가 그 경험하기로는 전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많고 이제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1차 산업에서 점점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전자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시대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죠.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그 이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그 얼마나 그 순이익이 많나요? 매출 대비 이익이 많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부모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 네, 많은 이제 마음과 정성과 뭐 재정을 다 투입하는 게 뭘까요? 부모들에게는 자식이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투자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으면서도 아까운 줄 모르고 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맞벌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뭘까요? 애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맞벌이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할 만큼 사실은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학원 하나 보내도 뭐 몇십만 원씩 하니까 몇 과목하고 하면 뭐 사실 이제 학원비만 해도 엄청나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희생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생각하고 자녀들은 뭐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투자를 자녀에게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는 투자죠. 제가 표현에 투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걸 바라고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래도 잘 가르치고 뭔가를 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배운 상태에서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제 시간을 드리고 이제 돈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기대하는 대로 때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좋죠. 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 여성에 대한 무슨 상처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조각을 이제 예쁘게 이제 여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고 같이 자고 막 합니다. 입을 덮고. 근데 어디까지나 얘는 조각이잖아요. 돌이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여신에게 이제 막 요청을 해서 진짜 인간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하는 말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거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실현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말들을 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실현이 되고 나타나면 참 좋죠. 그런데 또한 이게 시기가 있다 보니까 어릴수록 뭔가를 배우고 공부해서 좀 이제 잘 배워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너가 지금 할 때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나이가 좀 많아요. 중간에 뭔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좀 온전하고 좀 잘 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쉬운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 너무나도 커짐을 얘기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비유 하나 건너뛴 게 있죠. 31절,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겨자씨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겨자씨를 뭐 신고 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렇게 의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가장 작은 뭔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좁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것, 이 씨와 같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뭐예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도 작게 시작을 하잖아요. 한 베들레헴 이 촌에 어찌 보면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렇게 찬양했나요? 몰랐잖아요. 그냥 목자들, 뭐 동방박사들 정도 찾아오고 그랬던 작은 이 복음이 온 세상을 가득 차오게 됨을 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유대 지역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태평양이 아니었죠.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가 돼요. 뭐 여자들 안 하고 남자들 합쳐도 사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지켰고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죠. 또한 세리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존 뉴턴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신 존 뉴턴 같은 분도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이 보화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밀가루 반죽의 누룩같이. 물론 누룩은 성경에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우리가 선거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 선거를 했어요. 이미 금요일날 TV까지 나왔습니다. 아, 보셨어요? 아, 네. TV에 투표 이렇게 넣는 거 이제 나왔던데, 네, 저도 몰랐는데 나왔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TV에도 나왔어요. 투표하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투표를 할 때 우리 기대하면 갖고 투표를 하잖아요. 어떤 정치인들이 또 어떠한 당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힘이 뭐 정치인에게 있고 뭐 경제인에게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 있지 않죠. 사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와 같죠. 하나님 나라가. 4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이와 같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은행이 막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보물을 어디다가 숨겨놔야 되나요? 땅 파서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땅 파서 숨겨두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나 뭐 그 보면 귀중품 같은 거 보관할 때가 사실은 없잖아요. 만약에 또 어디 멀리 떠나게 되면 특히 어디다가 놔요? 땅을 파서 놓죠. 당시에도 사실은 전쟁과 약탈도 있었던 시대를 생각을 하면 이 보화와 보물 같은 경우는 땅에 묻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용돈을 받으면 감추어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숨겨뒀었는데 중학교 되면서 이제 은행에 제가 이제 한일은행 같은 데 가서 이제 맡겨두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장판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막 넣었어요. 그 장판 밑에만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위인 전집 과거에다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1번에다 또 넣고 7번에다가 넣고 뭐 12번에다가 넣고 하면서 마지막 번에 넣고 하면 중간중간에 분산해서 이제 숨겨놨어요. 혹시 뭐가 이렇게 돼도 살아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으면 근데 용돈은 제가 정기적으로 받았던 건 아니고 특별히 뭐 명절이나 그럴 때 이제 주시면 그거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모아두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은행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숨겨두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밭 주인은 지금 현재 주인이 그 주인이 아닌 거예요. 숨겨놓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밭 주인이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농부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농부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농부일 확률도 있죠. 밭을 이렇게 하다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와, 엄청난 보물을 그러니까 싹 감춰놓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런 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돼요. 이거 신고 안 하고 내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요즘에는 밭 주인이라고 해도 만약에 고려 청자 같은 게 내 밭에 나와요.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표현이 제가 저급하게 해죠. 먹을 수 있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져요. 우리가 이거 옛날 이런 거 다 이제 신고하면 이제 아마 그걸로 아마 국보라든 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시 과거에는 그 땅에 나오는 게 뭐가 있으면 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딱 감춰놨다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온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숨겨놓고 양심적으로 주인에게 말해야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밭이 아니죠. 밭은 그냥 별 그거 없는 밭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을 어떻게 발견했나요? 이 사람이 막 찾았나요? 보물 찾기를 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를 노력해갖고 뭐 애쓰고 해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 주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밭을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샀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재산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이 감춰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이 보물이 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비유 하나가 또 뭐가 있나요? 진주 얘기가 나오죠. 마찬가지죠. 진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진주 장사는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보석상이니까, 어쨌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내 모든 소유보다, 내 모든 것들보다 이 보화가 더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보물을 왜 가져야만 하는지, 왜 이렇게 또 땅에 팔아야 되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이 땅을 살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보화가 어떠한 것이지 아는 자는 모든 내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보화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내 가문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화와 이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물이 무엇인가요?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요? 좋은 아파트, 서울의 어느 땅에 있는 곳에 사는 건가요? 아니면 유망한 주식을 우리가 구매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성공하는 것들인가요? 물론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2차적인 것에 불과하죠. 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사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팔아야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뭔가의 의와 노력을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아까 있지만 이 보화는, 이 보물은 갑자기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팔아버려도 기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힘이나 부나 재물이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없을지라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경우도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갖고 있는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막 확장되어 가고 하면서 로마가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화 됐죠.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중세가 되면 교회의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왕보다 누가 더 높아요? 예전에는 교황이 더 높은 거예요. 교회의 힘이 더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은과 금은 풍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교세만을 생각을 하면 중세시대는 가장 부흥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힘과 영향력이 쳤기 때문이에요. 왕도 그 앞에 머리를 임명을 해야 왕이 됐잖아요. 잘 알다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암흑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겨우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에 타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갔던 자들이잖아요. 사자밥이 될지라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서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보화,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자기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보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소유를 팔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팔았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뻐하며 파는 거예요. 이 보물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중요하고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게 있잖아요. 왜 하나요, 그거를? 기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못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 성도들은 나를 왜 몰라봐 주냐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했는데.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신 거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이것을 사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이 기쁨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이 기쁨을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의로움만, 내 의로움과 공로만이 때로는 남아있다가 오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분명 우리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사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하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봉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누가 몰라줄지라도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 즐거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사랑해 주는 것, 때로는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지속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막 넘쳐오르다가도 또 씻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본문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바다 치고 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런 구물과 같다 얘기를 하죠. 물고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었으니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에.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뭔 의미라고요? 49절 5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는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죽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다 할 것 없이 우리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떠날 때가 있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물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눠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하길 우리들이 걸어간 그 길,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그래서 제 얘기가 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아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51, 5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다 깨달았느냐? 이제 비유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옛 것과 새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보고와 보고죠. 사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보호와 같은 보고예요. 하늘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캐내고 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저 또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특히 뭐 주일보다 새벽에 설교하고 나면 설교하고 나서 기도한단 말이야. 기도할 때 또 걔 또 은혜를 막 또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설교 끝나고 또 미처 또 전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설교한 이후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 안에서 값진 부활을 캐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우리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와 같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죠.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은 뭘 보고 가야 되죠? 히브리서 말씀 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그와 같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아직이에요.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경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기쁨은 뭐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그 영광의 때, 잔치와 기쁨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매우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 구원의 그런 보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감추었던 이 보화, 누구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정말 이 영광의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구원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는, 또 기쁨과 순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긍휼하심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기회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원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들도 이 부를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갇힌 이 구원의 기쁨들, 갇힌 보화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아니면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기저 경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교회 새로 오신 분 잠깐 소개하고, 김가현, 네, 이름만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봤어요. 제가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재직회 바로 시작합니다.